지금 온 누리에서 그 주님의 탄생하심을 이렇게 축하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야말로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평화하면 하늘에서는 영광, 이렇게 같이 한번 같이 축하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예, 땅에서는 평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알게 하려면 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고 또한 이 사람같이 되어야 사람은 알아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통을 하려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시어서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같이 가장 확실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성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누구?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돼?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대가 나를 알지 못합니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나를 본 사람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사람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본 것인데 그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어디에? 그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그냥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바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명확한 거죠. 일찍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면 곧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참 신비한 것인데, 여러분도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해낸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군데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역시 하나님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알 수가 있느냐? 역시 정답은 1순위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그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바로 누가 얘기한 것이야? 하나님 자신이 얘기한 것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야말로 뭐 천하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책이 많지만 최고의 제1서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신 책은 뭐죠? 성경이다. 믿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서 쓰여진 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 책으로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온전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런 일을 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봐도 우리를 봐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계시로 알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속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죠?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표현을 보면은 지렁이, 짐승, 개와 돼지와 같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까? 그렇죠? 뭐 생각의 혁명을 얘기하는데 생각조차도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자주 얘기를 하지만은 이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도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나름대로는 책을 많이 읽고 특히 철학을 했기 때문에 경전도 다 읽어봤지만 과연 성경만은 하나님의 말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왜 성경이 신기하냐? 다른 건 다 어디서 썼냐면 사람이 쓴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신기하냐고 하면 모든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 아까 숨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거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누가 40명의 어떤 그 사람을 빌려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쓴 거냐? 영.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누가 썼어도 1500년간 썼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쓴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다 뭡니까? 다 서로가 연결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신약과 연결되고요. 또 신약과 구약은 우리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야말로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처럼 신약은 구약의 근거에서 풀어야 되고 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근거에서 성경을 푸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바로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들, 이건 뭐 평생 알아도 평생을 연구해도 못할 이런 비밀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 우주에 대한 비밀, 사람에 대한 비밀,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러한 어떤 비밀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의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의 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은 영하고 통하잖아요. 영으로 난 건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사람만이 성경을 또 알아듣는 수 있는 것이죠.
기나 눈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영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이요, 뭐에 문제가 있는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그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일은 누구와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영에 속한 일은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전에 설교를 자주 한 것처럼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전혀 영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혼적인 사람은 아예 교통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야.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는 믿었지만 육적인 믿음도 깊이 모르는 거야. 그죠? 예.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혼과 육체가 다 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다루심과 파쇄와 정화와 고통의 시련을 이렇게 겪는 만큼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관적으로 내 몸에 성육화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욥의 얘기나 이런 바울의 얘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곧 욥의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되고, 바울의 체험이 바로 나의 실제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어떻죠? 얼마나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몸에 깊이 역사할수록 성경은 훤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될 정도로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쉰 영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서 영 안으로 돌아가서 영을 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경에 있는 이 영과 같아질 정도로 이 본질이 같아지는 데까지 분량이 넓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또한 이 성경은 뭐 도덕적이라고 하면 좀 인간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가장 탁월한 이 도덕적인 이 격조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영의 품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책과는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품격이 거기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경전이 있는데, 저도 그 논어도 많이 읽어봤고, 뭐 맹자나 이런 그 힌두교의 리그베다나 또 불경이나 철학서적도 많이 읽었지만은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내가 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만이 나는 하나님이고 이건 내가 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나 가장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진 않죠. 아무리 많은 어떤 책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고 학문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요. 다른 책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놀라운 책이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분명히 여러분 다른 데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이 있을 때만이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수록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 그 십자가에서
어떤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놀라운 사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 건 성경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깊고 넓고 길고 높으며 이 사랑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있지만 정반대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만큼 이게 체험인데요. 그만큼 어떤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거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겪은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겪어본 만큼 그분의 사랑을 만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이 십자가도 영원해.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성탄은 참 실로 대단한 사건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 영세부터 영세까지 왜 이 탄생의 시간이 대단한 사건이냐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성탄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몇천 년은 안 되지만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든 일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모든 동기와 갈망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는 딴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동기와 그런 갈망은 어디에 있다?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게 탄생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이루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게 그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한 큰 일이 이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을 없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예. 죄와 사망, 죄를 범했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와 죽음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죄로 유죄 판결 받지 않고 대신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의 몸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구약에서 주셨지만은 율법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9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면 어기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누가 지켰느냐?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이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다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와 관련해서 그분 자신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모양을 입고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가?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린 평생을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냥 양털같이 희길 정도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정말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첫 열매가 됐으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죄가 사함받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사망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 바로 뭡니까?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참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미 복은 다 받은 거야. 그렇죠? 비록 좀 이 세상이 사는 게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죄사함 받았죠. 죽음에서 이겼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오심은 신기원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뭐냐? 그 타락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그 옛창조에 속한 것을 다 새 창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건인 거야. 그죠? 물론 탄생도 그렇지만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옛 것은 다 사라진 거야. 새 창조가 된 거야.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대단한 것은 이렇게 오신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으로 여기지를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 원어로 얘기한다면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셔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얕은 곳으로, 그것도 사람의 모양과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 인간은 저 호텔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요,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그 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키르케골 같은 사람은 참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하신 것도 그런데 그것도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수채구멍을 통해서 오신 동물처럼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기적의 말씀인 동시에 또 역설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뭐 사고로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이 천한, 그렇죠?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그것도 어디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앞으로 예수님이 살아갈 어떤 십자가의 인생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구유구는 이제 그 동물의 먹이인데 그분은 먹이로 오신 거야. 여러분한테 희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뭐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표현이 뭐 이사야서 53장이나 지금 빌립보서의 얘기나 온갖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다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오직 동기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어땠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웠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비운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노예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죄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랑은 바로 누가 보여주셨어? 극명한 사랑은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야. 말이 사랑이 아닙니다. 교리나 이론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로 사랑은 뭐다?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은 바로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운 만큼, 수치와 굴욕을 당한 만큼, 십자가에서 못 박힌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와 굴욕과 고난과 버리심을 당해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야 철이 드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이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혼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요 그 사랑의 동기 때문에 대신 다 어떤 것입니까? 노예로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러분 언제나 간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속에서 뭘 가지고 삽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의 생각,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요, 비워진 사람, 굴욕과 수치를 당해본 사람, 버려짐과 저주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만큼 체험한 만큼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야. 그죠? 인간도 깊어지려면 밑바닥을 한번 내려가 봐야 돼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슨 톨스토이의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심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더 욥이나 다윗이 되게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 2장 34절, 아까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 읽었는데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시몬이 이제 그 시몬의 찬송이 나오는데요.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는 아기 예수를 보고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나 아기 예수를 드디어 품 안에 안아봤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면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칼이 그대의 혼을 꿰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제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최고로 대하죠. 근데 어떻게 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수로 대하고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시가 되시어 사람들의 반대를 받으실 때 그야말로 고난은 그분을 낳은 그 어머니, 그 여인의 영혼, 다시 말하면 그 내적 존재를 어떻게 한다? 칼이 꿰뚫는 것처럼 그렇게 찌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극도의 배척을 당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내려져서 예수님 그 어머니의 그 품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비수에 찔린 것처럼 그 내적 존재를 칼이 깊이 꿰뚫는다는 거야. 예수님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한 특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유명한 그림이 피에타라는 그림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려가지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인데요. 이 체험은 바로 뭐냐? 여기 내적 존재를 칼이 꿰뚫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런 아픔을 견딘다고 했는데, 바로 아들의 고난을 함께 당하는 거야.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으로 이전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처럼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영혼이 꿰뚫릴 만한, 칼로 찔릴 만한 이러한 아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깊어진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결합돼서 내생도 경험하고, 이 사랑의 숨결이 아무런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완전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가슴 속에서 그분이 쉬시면서 머무심을 항상 체험하는 이런 영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영혼은 정말 행복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주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왜냐? 결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을 입은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엄청난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뭡니까?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확실히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방식이 완전히 모든 인류와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것을 간직해 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오늘 그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린 당연히 읽을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일지라 할지라도 태어난 방법이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 이거 얘기하자면 다르지만 많이 다릅니다. 자, 사람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의 태 안에 있다가 태어나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냐? 그는 태어난 방법을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신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도 신기하고, 또 그 탄생한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를 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하여튼 현대신학은 너무나 이걸 얘기를 해서 홍해 사건도 거짓말이고 처녀로 잉태된 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몰라도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까? 없었던 일입니까? 예? 있었던 일인 것이죠.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뭐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이렇게 이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뭡니까? 그런 금과 옥합을 가지고 경배하려 왔을 때를 보면은 그게 역사적으로요. 그 별 중에 가장 큰 두 별이 있는 게 목성과 토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랬대요. 그게 이제 그 BC 4년경인데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거야. 이게 이제 역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그야말로 그 BC와 AD의 기원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때가 이르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서의 기록이나 이렇게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분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로마 총독의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은 그 따랐던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분명히 확실히 그게 바로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아닙니까? 여러 곳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지금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1세기 이상은 못 가요. 근데 2000년간 이렇게 기독교가 생생히 살아서 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예수님 탄생 때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라든지 또한 빌라도라든지 이게 다 로마 역사에서 실존 인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런 불가능과 가능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이걸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운 얘기로 여러분 로마를 여행 가면 알겠지만은 그 로마에 가면 그 바울이 이게 목이 쳐서 순교당한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그죠? 또 교황청을 가봤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순교했던 장소에서 세워진 것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 예화를 드는 것인데 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기약에도 제일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족보를 얘기할 때 계속 남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누구한테서 마리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과 사리처럼
생산 능력이 없고 태가 끊어진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이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아내 나시니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천사가 와서 이런 수태고지를 하는 거야. 또 아까 누가복음 여러 군데를 읽었지만 누가복음 26절에서 1장 56절에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이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사가 이런 수태고지를 했다면 뭐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덮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는 뭘로 또 잉태가 됐어? 여러분들 새로 난 자들이에요. 뭘로 났습니까? 생명 중인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새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비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참 왜 이렇게 탄생도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중요하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경륜이 바로 이루어진 거야. 이 탄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5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지만은 이미 직접 예언은 300번, 간접 예언까지 하면 450번이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예언되어 있느냐면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2일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렇게 어떻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때여 예언하신 대로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이날 오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죽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장면을, 성탄 장면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참 아름다운 밤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지금 누가 누워 있느냐고 하면 아기 예수가 지금 누워 있는 거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탄절에.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세 가지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이나 시몬의 찬송이나 샤가라의 성가들, 이거 다 뭡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온누리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후에 그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를 한 것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처럼 지금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느냐고 하면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하늘에서의 영광, 땅에서의 평화가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입성했을 때도 그런 똑같은 찬양이 불러졌던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영원히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뭡니까? 온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가장 인류의 그야말로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탄생한 아주 복된 가장 기쁜 소식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